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 강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제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단 하나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침례라고 하면 침례라는 것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침례가 존재합니다. 성령 침례도 있고 물 침례도 있고 불 침례도 있죠. 성경에. 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뭐 죽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죠. 둘째 사망. 출생도 마찬가지죠. 첫째 출생이 있고 둘째 출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란 것도 단 한 종류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믿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한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한글 성경을 보면 구원 같기도 하고 은혜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중에서 또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중한 믿음. 귀중하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귀중하지 않은 믿음일까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건 믿음을 사기꾼한테 둔 거죠. 그럼 그 믿음을 결국 잘못 사용한 거죠. 그거는 귀중한 믿음이 아니겠죠. 어떤 지워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믿음이겠죠. 근데 믿음을 바른 곳에 사용해요. 가장 바른 곳에 믿음을 사용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면 이 믿음이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은 4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교만하게 여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좀 의문을 품었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란 게 무엇일까 하는데, 한국말로는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어떤 믿음의 정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평하게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공평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 또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 못생기게 태어나고, 공평하진 않아요. 근데 죽을 땐 다 공평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태어날 때 공평하게 소유한,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평하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동일하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분량, 자기가 받은 이 믿음의 분량을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에 두고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다 그리스도께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것에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나눠서 하나님도 믿고 잘못된 것도 믿고, 이런 식으로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의 분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믿음의 분량을 모두 다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믿음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믿음도 있지만 그건 좀 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생명, 공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손이 있어서 무슨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건 우리 어떤 내적인 혼에 속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마치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건을 주면 내가 손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존재를 하는데 다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선물들을 받을 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혼의 손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이라는 동일한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도 믿음의 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이제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실제로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불안해서 의자에 앉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자가 자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의자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앉아 있지 않겠죠. 서 있거나 갑자기 그러겠죠. 근데 의자가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실제로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항상 여기 만남의 광장에서 기름을 넣고 오는데요. 기름이 제가 눈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 계기판이 막 올라가니까, 미터기가. 그렇죠? 근데 저거 혹시 가짜 아니에요?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주유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깡통에 콩이 들어있는 게 있죠. 옥수수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옥수수가 들어있다고, 땅콩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아세요? 열어보지 않았는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써 있는 그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 혹시 이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뭐 돌멩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실행한 겁니다. 그냥 써 있는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즉 여러분이 매일 실행하며 사는 그 믿음을 일상적인 생활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 가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그러면 진짜 그게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을 사용한 것이고 바르게 사용한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땅콩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땅콩 아마 없을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까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그냥 사용하면서 살아요. 땅콩이 있다고 써있으니까 땅콩이 있겠지. 이 박스 안에 초코파이가 있다고 하니까 초코파이가 있겠지.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실행하는 건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걸 다 의심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정신병자 소리를 듣겠죠. 라면 박스라고 하는데 여기 라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일상적인 생활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믿고 사는 것처럼 라면, 뭐 진라면이다 써 있으면 그 안에 진짜 그 박스 안에 진라면이 들어있다고 믿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믿음을 보배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그래 그렇게 될 걸로 믿어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 생각과는 달라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더 특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이제 이전 성경에선 은사라고 번역된 성경이에요. 똑같습니다. 선물 의미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특별히 더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사로 해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함께 한다면 정말 교회의 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매일 실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 받았고 그 은사를 매일 실행하면서 프랙티스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어떤 그 재능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그 정말 그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정말 세계에서 막 손에 꼽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연습만으로 된 건 아니겠죠.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재능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근데 그 재능만 갖고 된 것은 아니고 그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어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이 은사로서의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실행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우리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한 건 내가 잘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죠.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면 제가 잘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은사로서의 선물로서의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독특한 것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그 믿음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세 번째 부류의 믿음은 신약 성경의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 믿음, the faith, 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신약 성경의 전체 진리와 관련이 있는 믿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거듭해서 이 그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겠죠. 2000년 전엔. 우리가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아직 성경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시대에서 성경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믿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것과 뭐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히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의 상황을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그분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고 믿는 거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 다시 태어나는 거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거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믿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었겠죠.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린 믿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이걸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신약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믿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무엇을 해야지만 함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성경적 기독교죠.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세상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불교에서는 그게 3000배일 수도 있고, 그죠? 천주교에서는 다른 어떤 선행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이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 기독교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신약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The Faith, 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먼저 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근데 여기서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큰 무리가 그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진리 전체에 관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몇 장 넘겨서 13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그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나 내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그 믿음, 더 페이스, 그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니 8절에 나온 그 믿음을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믿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과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되고 가르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 믿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막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인데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14장도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여기서도 우리 성경에 그냥 믿음이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the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해야 되는 믿음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교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받은 채로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구원받은 채로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동으로 구원받은 채로 있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내가 이제 태어난 채로 계속해서 있어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럴 필요가 없죠. 한 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태어난 채로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는 태어난 채로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 믿음 안에 계속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만 만족해 있지 말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시는 이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권면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안에 머물고 성경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인데 영어로는 더 faith입니다. 이에 교회들이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과연 사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령들을 가르친 겁니다. 5절에서는 이 명령들을 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명령들이나 그 믿음을 이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믿는 이 믿음, 이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른 삶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진리를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시면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더 faith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또 명령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벨릭스와 그의 부인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전했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물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만 전한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다음 절인 25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그러니까 24절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는데 25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리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믿음은 의입니다. 의. 그 믿음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혀와 태도와 정욕을 절제하는 절제예요. 그 믿음은 다가올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 전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도 전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의 진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가르쳤겠죠. 신약 성경 전체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려면 절제 또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생각해보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은 복음이 아닙니다. 의는 복음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복음이라고 칠 수가 있겠죠. 심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근데 절제는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신이 무엇을 참으면 구원받게 된다.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절제는 복음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절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고 절제하면서 살면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겠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은 이미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오직 자신의 의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고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아닌지 논쟁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성연애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게 잘못된 일인지 논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옳은 것인지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믿음을 행사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거하고 굳게 서라고 한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체 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혼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성경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대로 행한 것은 상급을 받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불타버리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고. 저는 대환란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어떤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똑똑해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똑똑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논쟁하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삭제돼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평생 알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교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는 믿음. 이게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죠. 로마서 14장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지 않아요. 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약하고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이 약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 형제는 믿음이 약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실제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래요. 쫓아내지 말고. 근데 이 믿음이 약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음 절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경을 충분히 모르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적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적게 알건 많이 알건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 교리를 충분히 배우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새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새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나를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지옥에 갔었잖아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산들 밑에 있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는 지옥에 갔었어요. 요나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표적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지옥에 가셨었습니다. 심지어 사도신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가셨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이걸 다 삭제해버렸어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었습니다. 왜 지옥에 가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그곳에 버리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고통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지옥에서는 죄를 버리러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우리 성경에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제거한다고 했는데 take away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서 take away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어서 없애죠. 그럼 제거하는 거죠.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근데 가져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거를 하셨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서 그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불살라 없애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죄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낙원에 가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를까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야? 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 몰라, 이상해,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런 것도 몰라? 하면서 쫓아내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정죄를 했어요. 당신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하면서. 심지어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막 쫓아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어요. 제가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기준이 뭔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면 믿음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나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협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경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거짓말을 하면 내가 손해가 나고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라합도 거짓말했는데 라합은 그런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걸 배우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럼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이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선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여기서도 믿음이라고 그냥 번역했는데 더 faith입니다. 깨어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래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있으래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서 있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죠. 유다서 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여기서도 더 faith입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멸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가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다서는 거짓 복음을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더 페이스,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이요. 네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주고 유지시켜 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살고 있지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제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살 수 있고 저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은 매번 실패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실패해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실패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경에서 믿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중 아직 믿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예화가 나와요.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탄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배가 중간쯤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중간쯤 왔을 때 폭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왜 상관하지 않으시냐고 예수님께 막 제자들이 따져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다 여기서 죽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폭풍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사히 맞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폭풍 중에서도 무사히 맞은편에 도착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은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은 실패할 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믿기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에베소서에선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담대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고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 긍휼이 필요할 때도 있고 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소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왕자 앞으로 가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모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기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제가 무엇인가가 부족하지 않다면 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저의 믿음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한 믿음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고 있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몹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 앞에 매우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져요. 그렇죠. 벌써 동일한 죄를 수십 번은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인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죄를 수십 번 죄를 지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다 주님이 필요하겠지만 더 큰 죄에 빠진 사람이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큰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거예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요. 저의 믿음은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저의 믿음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이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육신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구절만 제가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믿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God's elect라는 표현인데, 이 God's elect라는 것은 단수로 번역할 수도 있고 복수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에 보면 단수, 복수로 다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서 복수로 번역을 했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복수니까. 근데 이게 영어 문법적으로도 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단수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믿음이 되는 거죠. 단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누구일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교리적으로는 단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 할 때 그게 이사야서에서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시겠어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장 좋은 걸 사겠죠. 찌그러지고 이런 거 사시겠어요?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받으신 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선택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세상의 창건 전에 선택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선택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상의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택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창세 전에 없었어요. 전 1974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1970년 전엔 전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창조 전에는 전 없었습니다. 세상의 창조 전에 있었던 분, 여러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조 전부터 알고 존재해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선택된 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독생자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채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란 얘기를 계시록 14장에서 하고 있죠. 모든 게 하나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교회의 전체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악한 시대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저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그분의 믿음을 길어 올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저를 지켜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살고 있대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제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해도 예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그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또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명과 또 주님의 믿음을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뜻만을 순종하며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토기장 손에 든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리. 매일 매순간 주 따르리. 매일 매순간 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리. 전능한 주님의 인도 따라 나의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도기장 손에 든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리. 매일 매순간 주 따르리. 매일 매순간 내 주님 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리. 주님의 약속만 믿으면서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도기장 손에 든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